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금년 우리 이번 100일 작전 기도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예 입을 열지 않는 반응. 그렇죠? 우리가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새끼들 앞에 왔어요. 근데 입을 벌리지 않고 있는 새도 있고 입을 찢어질 정도로 막 빨리 달라고 이렇게 여는 새들도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는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입을 여는 둥 마는 둥 그냥 일상에 뭐 100일 기도 작정하거나 말든 그냥 내 방식으로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또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정말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반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 다른 점은 하나님 아닌 백성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자기의 고집이나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지요. 로마서 8장 14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라 그 말은 딸도 포함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아들, 딸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들, 딸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께하여 계시죠. 믿고 영접하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들, 딸의 특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 부흥회 특별 박순애 전도사님 초청 특별 집회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인가 계속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열게 된 거예요. 봄이나 가을 정기 부흥회 외에 특별 집회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제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라고 하신 거 아니죠? 소원가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순종하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어요.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도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도 회개하고. 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분들 다 좋았다고 하네요. 또 한 번 참여하고 몇 번 참여하고 이렇게 한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르는 거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부흥 집회 이후에 100일 작정 기도를 우리 교회적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성구는 조금 전에 읽은 10절의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 주제 성구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너희들 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러면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거죠. 11절 12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들을 택하여서 구원하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내 임의대로 살아. 네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봐.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강제로 코를 꿰서 이렇게 오게 하시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가 왕국 시대 때 쓰여진 시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로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영에 세상의 물결이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영이 힘을 잃어가고 믿음이 성령에 소멸되고 그래서 찬송할 림, 기도할 림, 예배하러 나올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 헛되게 사용해버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운. 왜 이렇게 살았는가?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간도 주셨는데, 기회도 주셨는데, 건강도 주셨는데, 평안도 주셨는데, 자정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살았나? 왜 이렇게 살았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영원히 그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같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같은 혼란 중에 있을 때 또 한 번, 다시 한 번 당부하세요. 부탁하세요. 13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예. 이물은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코너로 몰리고 벼랑 끝에 몰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는 내 백성아,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이제라도 내 입을 크게 열란 말이야. 예. 그래요.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응답할 거야. 예.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 비로소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구레스 왕이 그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예. 내 말을 들으면 속히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내 말을 들으면 마귀에게서 풀려나게 될 거다. 주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해라. 그 말이죠. 예, 내가 응답할 거다. 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기도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 모든 일이 매듭이 내 노력으로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서 가르쳐 주셨어요. 81편 10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랬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종노릇한 거예요. 학대 얼마나 받았는지. 예? 예. 초강대국 애굽이 이집트란 말이죠. 그 나라의 파라오 바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척했다가 안 듣는 강박할 대로 강박한 완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바로 왕에게 너 안 보내? 그럼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시죠. 그러다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아이고 좀 제발 좀 나가라고, 빨리 좀 나가라고. 바로 왕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탈출해서 애굽에서 풀려났는데 홍해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런 땅으로 향해 가는데 홍해가 막혔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소문이라도 들은 적 있어요? 뭐 불가능하죠. 바다가 갈라져. 예? 요즘에는 해저 터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저 터널도 지금
그 많은 20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가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죠. 오늘날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봤잖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내가 건너게 해서 구원해내서 오늘 너희들이 있잖아. 후손 너희들이 있잖아.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 아니야. 말로만 하나님 아니야. 진짜야, 실제야, 현실이야.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 나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의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박순애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그분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혁개정파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한글 개혁파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맞는다는 얘기죠. 넓게 열라. 기도의 범위 좀 넓혀. 하나님이 그렇게 좁좁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크신 하나님이신데 너 기도 좀 넓혀라. 기도 좀. 예? 언제든지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이것밖에 넘어가질 않아.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지방 주로 거기서 계시다가 유대 나라를 국경을 넘어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세계지도 한번 보시지도 않으신 분이 모든 민족으로 그 좀 기도 좀 넓혀. 영향력을 좀 넓혀.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통로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대한민국 인천 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땅끝 좀 그렇게 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없겠어? 주님이 넓혀주신 거예요. 자, 넓다, 넓게 열라,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크게 부르짖으라, 음성을 내서 그저 목청껏 소리지르라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도 지금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할 것이다.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학적인 상식으로 다 끝나고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일작정 기도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구국 기도하도록. 지금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운명이 좌우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지 70주년이에요. 북한 정권이 1948년 9월 15일 날 수립돼서 거기도 70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화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고르바초프.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된 지 70년 만에 개방하게 되고 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졌어요. 이 해가 지금 범상치 않은 해예요. 하나님은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70년으로 있던 그 포로들을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요. 그런데도 감동해서 하나님 역사의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주님 만드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의 정상들 그리고 4대국 강대국의 그 순회들 이때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요. 예전에는 중국에 기술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요,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있어요. 팔아먹을 기술도 없다니까. 오히려 앞선 기술도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만하고 방심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구국 기도해야 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적어놨어요. 주님의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광교회가 금년에 굉장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양육이 갈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양육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사경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써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막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이 들려온다. 얘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전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해요. 불이 뭐예요? 불은요, 열정, 뜨거움이죠. 미지근한 신앙, 예? 냉혈동물처럼 냉수적인 그런 신앙, 이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확실히 믿는 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예? 이런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또 불은 확산되죠. 확산돼요. 막 번져간다니까. 예. 그래서 기도 안 했던 사람도 막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것을 막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가 깊어진다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각자 소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1, 2, 3, 4, 5번 동그라미 5번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뭐 5가지 계신 분도 있고, 2가지 계신 분도 있고, 10가지 계신 분도 있고, 더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거리 없어요. 나는 뭐 고3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없고, 일만 잘 되고 잘 풀리는데 뭐 기도 뭐 나 상관없어요. 이번 기도 패싱. 예? 패싱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교인들이 예전에도 있었더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라니까. 겉모습 보고, 세상에 이런 보이는 모습 보고 잘 돌아가니까, 잘 되니까, 문제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영적으로 보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다 탈취를 당했어. 망해버려서 다 파괴됐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것도, 어떤 도움을 받을 어떤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 다 거덜난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가련한 상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많은 시간들, 또 건강들, 재능들, 재정들, 이런 거 다 헛되게 다 빼앗기는 건 마귀가 하는 대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아이고 땅을 치고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그렇게 기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나눌 것 없어. 이것이 공고하고 가련한 모습이에요. 건강할 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릴걸, 기도 한마디 하고 더 할걸, 예배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 아니라 주셨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곤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 가난해 가난해. 영적으로 보니 가난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의 영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했어.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어. 내 눈 먼 것, 영적인 눈이 멀어서 정말 봐야 될 거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것은 동화나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무지.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펴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죄악으로 더럽혀진 주님이 그렇게 가리움을 받으라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달려나와 가리움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더러운 심령, 그것이 가장 노출되어 있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거기서 마귀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줄이셨어요. 그리고서 마귀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잡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현실에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 돌로 떡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40일 주력기였기 때문에 헛개비가 보일 정도로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당장 먹고 남을 것 같은 절박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절박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현실 문제가 급박하지만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정 나를 살리는 것, 진정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살아나는 거는 영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마귀의 시험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 제목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 아니에요. 내 심령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주여,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심령의 상태를 보세요. 점점 주님을 더 멀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 주님을 영접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사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고통과 저주스러운 그런 생애가 완전히 그런 운명이 틀림없이 닥칠 것인데, 그걸 내버려둬요. 이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 제목, 소원 기도 제목 이렇게 있는데, 오랜 동안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도 있어요. 예? 뭐 10년, 5년, 예? 소원 예물도 드리고 몇 번 기도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니까. 예? 뭔 변화가 없더라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포기할 거야. 이번에 패싱. 그럴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미리 아시고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낭망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다가 보면 낭망이 꼭 온다니까.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낙심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문명이 발달된 곳의 부인이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듣고 알았어. 믿었어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내 딸에게 귀신 들렸나이다. 쫓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들은 척만 척하세요. 안 들으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는 건가 정말? 예.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누구나 찾아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귀부인이요 문명국 부인이라고 선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지만 그러나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그만두시라.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대들 수 있어요. 이 부인 그러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달아나지 않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럴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 어머님도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결혼 정령이가 됐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시골에서 나무 뜯고 있는 형편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 그런데 그런 기도 이게 상상도 못할 기도죠. 누가 비웃죠. 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결혼하겠다고 다가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부남이요. 부인이 도망간 아들이 둘이나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회지구학부 와서 훈련받고 교육요원으로 가서 그래서 강사로 갔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 자기가 승질 부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을 먹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무덤에 가서 이제 성묘하면서 농약을 갖고 와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 잡지에 박순애 글을 보고
글을 보고 이 사람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나서 찾아와서 난 죽어도 당신하고 결혼해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기도하고 이게 전혀 전과자, 유부남, 부인이 도망간 어린 애기만 둘 있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박순애 처녀의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 도망가고 자기 아빠 술주정, 의처증,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거지 생활한 것이 이제 오버랩 된 거예요. 저 아이도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간 게 아니라 그 초라한 집에 밀고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박순애 그분이 학원을 하고 돈 좀 벌고 이렇게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조폭세계로 다시 가서 돈 안 내놓으니까 그거 뭐 죄악이라고 쓸 것 당연하니까 꼭 필요 안 됐으면 주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코피 터지게 맞은 거죠. 행패를 부리고 강제로 빼앗아가고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낙심한 상황인데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그분은 인생의 끝이지만 다 돌파했다라고 뭐 한 가지로 기도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찬양 전도사님 되고 그리고 기도원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신과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조를 하는데 뇌출혈로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죠. 그냥 걷어가실 줄 알고 유언장도 지금 다 써놓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간증 설교를 드디어 하고 돌아다니게 됐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기도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의 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11조 가장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기에 비중이 더 커. 주님 다 아시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는 소망 없고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의 사람인데 주여 내 죄 해결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박순애 처녀가 그 시골 교회에 세를 얻어서 있는데 다른 곳으로 세 빼고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교사가 부부 교사가 얼마나 최고 11조를 내는 거 보고 나도 11조 최고 많이 11조 최고 많이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이사 가야 되고 아무개 날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가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데 최고 많이 드리게 최고 많이 드리게 되겠어요? 지금 나물 팔아서 5,000원 11조 내는 사람입니다. 되겠냐고. 그런 기도가 되겠냐고. 근데 주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4주 지나기 전에 바로 그 주 지나기 전에 금요일 날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잡지에 저희가 기고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 이분은 시골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건축하는 걸 건축원금을 모아왔는데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박순애라고 하는 그 청년을 찾아와서 그 교회에 짓는데 이거 쓰라고 돈다발을 주고 왔대잖아요. 얼마인지도 세보지도 않고 그냥 갖고 사택에 갔다고 그러죠. 정말 최고만이에요. 그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우사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정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18년째 주님의 쓰임받고 여기저기 기도의 불을 붙이러 다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100일 기도 작정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린 대로 내 입을 이제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또는 나라와 또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문제, 또 그동안 안 되었던 것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기도하는 기간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절박한 문제 소원 예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입을 채우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큰 기대를 갖고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입을 크게 넓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